욥기 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보셔야 돼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이치는 맞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틀립니다. 맞는 것은 그가 제대로 깨닫고 얘기한 거지만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그 사상,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풍습, 그런 것에 입각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다 옳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듯 하지만 세상의 풍조와 사상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인간 멋대로 해석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세상의 뜻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입니다. 쉽지 않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것도 비아냥거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문을 보면 이제 불러보라. 혹 네게 대답할 자가 있을런지 거룩한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내가 향할 텐가? 이걸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구나.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부르짖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지금 이것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거예요. 너 한번 불러보라. 불러보라는 것은 기도로 불러보라.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요, 다른 뜻으로는요,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이런 뜻도 있고, 혹은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지금 이런 뜻도 있어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라는 세 번째 뜻을 취한 거예요. 이제 불러보라. 기도로 불러보라 이거죠. 혹 내게 대답할 자가 있을런지.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가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하나님은 이제 너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밑에다가 살짝 깔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너 불러보라. 너 기도해봐라. 이제 소용없어. 네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네 기도는 이제 통하지 않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욥의 그 비참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재산을 빼앗기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네 자식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몸에 병이 걸렸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면 욥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큰 환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누가 그 짓 한 거예요?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세요.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요.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정확하게 새겨 넣으세요. 좋은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쁜 거, 괴로운 거, 불행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바스처럼 생각해요. 불행이 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누가 나에게 그 어려움 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 안 돼요. 불행은 누가 가져다 준다고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보과에 속한 자가 화를 내다가 죽는 것처럼 미련하면 열만 올리다가 죽고 마는 것이라네.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불행 안 당할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다 잘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은 뭐 언제나 성공해요? 지금 자기가 조금 낫다고 이 욥은 자기보다 지금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와서 지금 까부는 거예요. 너 지금 화내고 있구나. 너 지금 열내고 있구나. 바보과에 속한 사람. 바보들이나 화를 내는 것이고 미련한 놈들은 열만 내다가 죽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참 웃기다 하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면 혹시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었을 거야.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저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그래 충분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꼭 이렇게 말로 말이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욥이 갑자기 그냥 미련한 자가 되고 바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3절.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바보가 뿌리를 내렸나 싶더라고. 그래서 즉시로 내가 그의 집안을 저주해버렸지.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보면서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보면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의 새 친구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쥐가 뭔데 막 저주를 내려요. 어떤 바보가 있는데 그 바보가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듯,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뭡니까? 인생에 이제 기반이 잡히고 인생이 이제 좀 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엔 바보가 잘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가 즉시로 그 사람의 집안을 저주해버렸어요. 아니 그 집안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계시고 친척들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왜 지가 뭐라고 저주를 함부로 해요? 예수 믿는 분들은 함부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꾸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우리는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협박으로 들어요. 그 왜 꼭 굳이 이렇게 싸움박질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그들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너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받고 기독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실 거예요? 당장에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거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전도 때 쓰는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까지는 안 해도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인생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어야지.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죠. 그런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복인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면 내가 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거야.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런 얘기는 괜찮은데 제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돌아서요. 여러분 그런 동화 아시잖아요. 그 찬바람, 겨울바람하고 햇빛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저기 길 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있어요.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찬바람이 자기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한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세니까 이 사람의 외투가 날아갈까 봐 외투를 탁 옮겨잡은 거예요. 찬바람이 나오니까 탁 외투를 해놓고 벗기는커녕 더 껴입었어요.
그게 이게 아무리 해봐도 바람 부느라고 심만 빠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찬바람이 하다 안 돼서 실패했으니까 그 따뜻한 햇볕이 햇살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찬바람이 불고 막 외투가 날아갈 것 같고 사람이 날아갈 것 같아서 콱 움켜잡았는데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긴장을 늦추고 아이고 더워 그러더니 외투를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뜻한 햇살이 이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햇볕 정책 그러는데 그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교훈이 그거예요. 찬바람을 쌩쌩 불고 과격하게 힘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따뜻한 햇살처럼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안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버렸고 문 안쪽에서 그들이 상함을 당하는데도 구해주는 자가 없더라고. 엘리바스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주를 한번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마술사요, 도술사요, 점쟁이요, 무당이요. 내가 저주했는데 저주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의 가족들은 안전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져 버렸대요. 항상 거기는 안전함이 없고요. 문 안쪽에서 그들이 상함을 당하는데도 강도가 들어왔나 도둑이 들어왔나 상함을 당했는데도 구해주는 자가 없게 되었대요.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엘리바스가 이러고 있어요? 자, 5절을 볼까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추수해 놓은 것을 굶주린 자가 먹어버리고 심지어 가시 끝에 달린 것들까지도 가져가며 덫을 놓는 자가 그들의 재산을 노리더군.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참 구구절절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 요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때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속상해가지고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저주 비슷한 소리도 해요. 근데 가만 제가 목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본 건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번 정해놓고 꾸준하게 평생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이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한테 성도들이 오면 그건 참 좋아하고 기뻐하대요. 그러다가 자기에게서 성도가 다른 데로 가거나 떠나면 꼭 그 뒤에다 대고 저주를 해요. 나에게서 떨어지면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이러고 말이죠. 교회를 옮기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 왜들 그렇게 하는지 내 마음은 이해가 되고 저 자신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 오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같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는 분들이 정말 저쪽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지내다가 왔을까,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있으니까 그거 그냥 좋기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늘어나는 것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됐지. 이제 자기에게서 떠나가거나 그 떠나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좋은 이유 때문에 또 가는 분도 있고 아쉬워서 가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가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애리고 그래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성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건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은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못 해주더라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엘리바스와 같은 거예요.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 마음에 맞는다고 축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주하는 이런 자세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느 교회인가 가서 또 그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러한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께서 보시면 또 어떤 다른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속썩이고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 뒤돌아선 그 뒤통수, 뒷꼭지 보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인용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속담. 한번 보실까요? 진정 먼지 따위에서부터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대지 따위에서부터 고생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유 없이 고생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유도 없는데 재앙을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그런 말 참 많이 하대요. 뭐 이웃 나라가 지진이 있고 태풍이 있고 뭐 해일이 있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서 그러셨겠죠. 그 나라 죄 받아서 그렇대요. 죄 받아서. 여러분, 죄 받아서 그렇게 망할 것 같으면요, 안 망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먼지구덩이에서 어쩌다가 그냥 재앙이 튀어나오는 줄 아느냐? 애매하게 그 대지에서 고생이 튀어나오는 줄 아느냐? 다 지가 죄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제가 늘 요별하면서 강조할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치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불행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 생각에 아무리 봐도 벌받을 짓을 안 한 것 같은데도 그게 벌받는 것처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가지고 고생, 재앙, 이것은 그냥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꾸 지금 무슨 변사또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춘향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 변사또한 테 그렇게 고초를 겪고 그 칼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겠어요? 변사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춘향이는 자기 사랑하는 낭군 언제나 오려나 하고 그 낭군 사모하며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 수절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거 고초를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 애매하고 억울한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난과 고통을 자꾸 이렇게 권선징악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6절 말씀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상이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런 구절 딱 성경에 있다고 끄집어내갖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낳는 것이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뭐 우두두두두 얘기를 해요.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보네.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오른 것 같더군. 불씨가 이렇게 위로 불을 지피면은 장작 같은 걸 태우면은 불씨가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래요. 제가 반박을 좀 할게요. 엘리바스는 아마 욥과 같은 그러한 그 고난을 당했으면 그 사람은 자살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사람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괜히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데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고생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것이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고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지 고생하고 망하고 환난당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것도 참 괘씸한 얘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 안 찾나요? 욥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꾸해 주지 않잖아요. 그게 욥의 괴로움이지.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의하겠네. 엘로힘께 나의 방법을 맡기겠네. 자기 혼자만 똑똑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다 아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까불까불하면 안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욥,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과 방식과 길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당신 혼자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많이 힘들죠? 나도 같이 한번 찾아줄게요. 나도 같이 금식해 줄게요. 나도 같이 옆에서 당신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게요. 그래야지. 넌 왜 하나님 안 찾냐? 넌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사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요 말은 말 자체는 맞지만 요 옳은 말을 지금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구분을 가지시면서 욥기를 보면 재미도 있고요. 또 깨달음도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제가 구별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같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있고 이게 구분이 좀 되셨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